네,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주일 예배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네, 오늘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읽고 28절까지 또 이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또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언 17장 22절에서 28절을 다 읽고 중요한 말씀 2장을 또 22절을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이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정말 주일마다 주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더 묵상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깊이 더 깨닫고 아는 시간을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근심이 가득하고 근심투성이의 인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또 나누는 자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정말 인생의 그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답을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2부 예배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사람을 보내주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마음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근심투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은 정말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투성입니다. 저도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투성이 속에서 살다가 말씀으로 제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도 근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심에 대한 마음가짐 중에 첫째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근심하기만 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 환경에 눌리는 그런 자가 있고요. 그리고 근심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근심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찾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근심하고 내 생각에 빠질 때 우리가 많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 즉 근심 중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응답 주시리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곧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이끄심으로 주님 음성을 듣는 연습이 평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받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느냐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고, 근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 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를 하나님은 항상 보시더라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훈련을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네. 위로받을 자는 주님밖에 없고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근심을 있을 때, 곤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느냐. 그렇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만큼 주신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한창 너무너무 힘들고 믿음도 없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왜 나는 이런 고난에 빠졌을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했는데 각자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위로를 받았거든요. 믿음의 형제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오늘 주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 바뀝니다. 상대방이 왜 그래? 왜 저래?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인가?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잘못됐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성품에 맞춰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사람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우리의 기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끄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면은 다 이유가 있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이렇게 인터넷도 찾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또 제가 찾아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 보니까 50kg 돌멩이를 든 바구니가 있는데 건강한 남자라면은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한 남자라면은 역도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은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무겁고 가치 없는 돌덩이에 그런 수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갖고 갑니다. 쓸데없는데 힘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50kg 된 금덩어리가 든 바구니를 들고 가라 하면은 돌멩이가 든 바구니와 동일한 무게지만 집에 가져가라고 하면은 갑자기 힘이 생겨 번쩍 들 수 있으며 들지 못하면 질질 끌고서라도 집으로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알고 그 소망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기쁨이 넘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것은 기쁨이 넘치니까 길거리 나가서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하고 저렇게 고생을 해. 그 고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소망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상 명령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언젠가는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받는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실 살면서 축복 주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와 한 가지로 똑같은 고생, 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면 몸도 가뿐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하면은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차츰차츰 신앙생활 하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선교지로 또 어려운 정말 아프리카 그런 정말 가난한 곳 정말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서 선교지로 선교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논리와 이성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정서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이번 목요일 날 서울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40대 중후반 자매가 이름도 안 알려주고 또 어제 제가 토요 찬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도 안 알려준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근심이 많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몸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다리도 이만큼 코끼리 다리처럼 부하가 있고 고도 비만에다가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인도를 해서 영접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쪽성경을 주고 기도를 해라고 주기도문도 적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세상 근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원망불평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가 교회를 원망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도 교회를 가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지금 이제 정말 철저하게 혼자서 집을 그냥 거할 것도 잊어버리고 휴대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여기 오늘 말씀대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육체가 병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부모는 이혼을 하고 또 아버지하고 살면서 또 아버지가 병들어서 같이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아버지가 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원망, 불평, 마지막에는 질병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혼자 살면서 그냥 혼자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혼자서 집도 없고 그냥 정말 직장을 구해가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그냥 막 절망 가운데 아주 답을 못 찾고 있는 인생의 답을. 그래서 인생의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겠다. 이름도 안 알려줬지만 날마다 기도하겠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자매였습니다. 예. 형제도 없고 형제가 있으면 다 연락도 안 된다. 자기가 연락을 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몰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근심이 까뜩해서 육체에 질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평상시부터 잘 단련해 둬야 됩니다. 마음을 평상시에.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바뀐 것은 없다. 단지 내가 달라졌을 뿐이다. 내가 달라짐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다.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지금 정말 내가 달라지니까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얼굴도 환해지고 또 내 주위는 가족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처음에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계속 상대방이 바뀌기만 원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변화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변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그 환경을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잡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를 했더만 이렇게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예전 같으면은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얼마나 지금 나이에 내가 마음의 근심이 꽉 차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도 없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근심에 꽉 차면은 저도 뼈를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즘 제가 다 돌아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지만 이전에 내가 근심이 꽉 차서 간이 타고 막 불안하고 쫓기고 막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진 그때에 내가 너무 내 몸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향으로 조금은 이제 속을 끓고 한 데가 조금 이렇게 이런 데가 아프고 조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질병도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제가 진작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제 생각이 잘못된 거지만 누군가 전도를 했지만 그 귀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멘탈이 자신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멘탈은 정서이며 마음의 길입니다. 예, 정서이고 마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10편, 16편, 11편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것,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 특히나 요즘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인드와 그 전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물론 아직까지도 말씀대로 진실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진실로 더 많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도 있죠. 내가 믿은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해도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없이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인기 있고 돈이 많고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면 성공했다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은 보면 아주 누추하게 초라하게 가더라. 그런데 영화배우 신윤균을 보니까 믿음 생활 잘 하셨더라. 예, 모태신앙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모의 믿음을 받아서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영화배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하는하고 내가 죽으면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려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분입니까? 내 죽고 난 뒤에 내가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오직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건 남길 건 없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전도를 했다 하고 그 말이 이제 내 후손에게 남겨지면 그것만큼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네가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았네. 정말 내 뜻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네 하는 말을 천국가 들으면 그것이 제일 저는 기쁨이고 그 소망을 갖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됐거든요. 영적인 생각을 하면은 모든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주님이 이끄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주님이 결국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평강,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질해질 때 내 마음이 즐겁게 되고 내 혀를 제어할 수 했을 때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해졌을 때 내 마음이 즐겁게 되고 내 혀를 제어했을 때 지혜롭게 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쑥불쑥 이제 상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예전에 마음을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예민해져 있거든, 제 마음이. 그래서 불쑥불쑥 상한 마음이 생길 때 곧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 그러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는 말이 오늘 말씀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3절에도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굳게 하려고 자신의 몸에서 뇌물을 취한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 17장 22절에 28절 말씀이 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양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에는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에 있잖아요. 육체,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 17장 25절에도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된다. 그리고 잠언 17장 26절에도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평하다고 통치하는 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여기는 26절에 다시 읽어보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그리고 17장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그래서 말을 좀 아껴야 돼요. 말을 너무 하면 꼭 실수가 해요. 제가 이제 너무 은혜가 되고 막 너무 저하고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 만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을 막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딱 자르더라고. 아, 내가 너무 지나쳤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말을 너무 내 생각을 너무 말하면 안 되겠네. 이런 걸 또 후회하고 또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또 말을 아껴야지 하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지느니라.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막 대화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시간까지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사역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 간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전하기 때문에 좀 길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네 믿음을 보느냐 그렇게 한 것을.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를 보시더라. 그래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또 훈련받고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이 약같이 되어 나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법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원수되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자기가 막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혈기가 나고 감정이 생겨요, 인간은. 그러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일 때는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지만 내 영이 상하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제가 내 영이 엄청나게 상했을 때 그냥 내 육체는 그때는 나이도 젊고 육체도 질병은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상했을 때. 제가 30대,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결혼하고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다. 젊을 때는 건강해서 그거를 이길 수가 있었는데 애기 둘이 놓고 30대쯤 돼서는 30대부터 40대까지는 40대 중반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내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지금은 조금 내가 나이가 드니까 몸을 아낀다고 안 하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꽃도 좀 키우고 싶고 좀 깨끗하게 해놓고 살고 싶고 또 내 교회도 좀 깨끗하게 이왕이면 좀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안 오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오든지 내가 정말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도 미기지만 영의 양식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나님 무슨 제목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이끄신 대로 이제 집중하지만 또 우리 이 교회 환경도 조금은 더 깨끗하게 지하지만 깨끗하게 편리하게 누구든지 오면 대접할 수 있도록 제가 50명 이상은 대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알게 되지만 사람은 죄를 짓고 났을 때 정직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정직해지기 어려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아담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는 부끄러워서 이제 남 탓을 하잖아요.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러잖아요. 정직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와서 회개하고 나면은 어느 죄든지 주님이 회개를 받아준다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은 감정이 있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서 신실하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 영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저도 막 상한 마음이 때로는 막 불같이 일어나서 상대방이 그렇게 섭섭하고 아니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아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원망, 불평, 제가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 용서해 주시라고 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근심도 많고 원망 불평도 많고 하여튼 이 세상의 이 악한 마귀의 그 살아가는 법칙은 그런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근심만 가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면서 이 땅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책에 신명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을 보면 다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벌 받는 것. 정말 구약에는 무섭더라고. 그러면 죽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보면은 정말 불쌍해요. 인생의 답을 모르고 물론 젊은 사람은 그냥 세상이 흐르는 데 따라가면서 몸도 젊고 젊으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은 그만큼 나이 들어서 평생을 사는 사람보다 인생의 근심과 문제가 많이 안 겪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려고 막 그냥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녀노소들은 다 불쌍해요.
나이가 들어가 곧 죽을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 필요 없다고 불교 믿는다고 막 불교를 강조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 구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미리 일본을 미리 천사가 가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려니까 그 일본에서 남녀 호랑고 믿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네에서 만나서 남녀 호랑고를 믿는다. 자기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 주차장 앞에서 자기는 사랑을 전하는 천사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앉아가 땅바닥에 의자 작은 거 앉아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자기 집은 그 주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미리 택하게 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전도지를 다 읽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우리한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에 맞게 붙여준다는 것을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하고 지내니까 이 또한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애우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정말 평강과 기쁨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꼭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 뜻만 자꾸 물어보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런 평강, 기쁨,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성경에서 찾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 제가 잠깐 어제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갔는데 아들이 이제 놀러 간다고 이제 이렇게 막 짐을 사는데 너무 그냥 그 뭐라나 엄마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막 자기 친구가 전화도 정신이 없고 막 하여튼 순간 싸늘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이게 나는 뭐 아주 그냥 엄마가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순간적인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막 이불도 엉망을 해놓겠습니다. 좀 내가 치아놓고 가라 했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잔소리한다 가만 놔두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고 난 뒤에 엄마가 얼마나 일을 넣고 얼마나 이 시간까지 오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걸 모르나 하면서 이렇게 주글거렸지만 그도 하나님 모르니까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부모의 공경하고 모든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웠어. 곧 저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곧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그대로 놔두나라 한다고 내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다 치워주지요. 옷도 개주고 이불도 개주고 다 해주죠. 예, 그 부모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막 그냥 죄 가운데 빠지고 불평불만해도 하나님 끝까지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왔을 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이 이 나이에 안 좋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 나는 지금 행복해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런 생각도 다 마음을 비운다는 뜻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곧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께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면은 주님의 지혜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하고 치료받고 곧 주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맡기는 믿음으로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곧 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곧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상한 마음 문제가 있고 상한 마음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그럼 곧 그 상한 마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죄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곧 위로해 주시고 또 평강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를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은 어떤 근심이 오면은 딱 곧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곧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평강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저는 정말 간이 탔어요. 제가 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지금 이걸 제가 한번 반복하고 싶어요.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간이 타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처럼 예전에 제가 40대, 20대부터 40대, 40대까지, 50대, 40대 후반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두근거리거나 불안 초조하고 근심이 꽉 찼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으니까 목도 아프기 시작하고 절망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자가 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리 남들이 사는 거 외적으로 보면 다 먼지 들어서 문제 없는 집안이 없지만 말 안 하니까 남들은 나보다 다 잘 살게 보이고 다 남편을 잘 만나 보이고 다 환경이 좋게 보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가운데 있는 저를 육적인 생각하고 내 생각에 빠져있고 상대방을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신앙이 없는 나를 이끄셔가지고 제가 34살 때 교회를 갔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뜻도 모르고 그냥 몸만 가고 앉아있고 그랬는데 차츰차츰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서 저를 훈련시키고 이끄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 시간까지 다듬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뼈를 마르는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질병을 갖고 근심에 꽉 차서 살면은 그거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제가 여기 적어놓은 잠언 찾기가 어려우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영이 살아서 육이 고침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제 오신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는 추수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추수꾼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 마지막 때 많은 이방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마지막 때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온전히 주님 뜻대로 이끄시는 마지막 때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요즘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입으로 막 그냥 왜 저래 정치인이 왜 저래 뭐 나라가 왜 저래 뭐
그거 다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즐거움으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 영원 구원 추수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고 정말 그 오대하루 감사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거 아침마다 예배드리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항상 부르거든요. 일본어로도 부르고. 그래서 다음 사역지가 어딘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돕는 자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을 가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자매님과 우리 삼촌 그리고 또 예배 드릴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최진훈 집사님도 어쨌든 우리 2부 예배는 예배 드릴 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저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어쨌든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역자로 기도하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자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도 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이 주시는 비밀을 알아서 정말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정말 쓰임받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오는 모든 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 추수꾼 마지막 때 전도자로 쓰임받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 교회가 계층 멤버 일꾼과 물질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